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주여, 죄를 전대에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돌파하는 능력, 힘, 돌파하는 힘, 풀리는 삶. 너무 좋죠. 돌파하는 힘, 풀리는 삶. 너무 중요하죠. 돌파는 두 군데서 일어나야 되겠죠. 마음의 돌파, 그리고 상황의 돌파. 돌파는 이 정도 두 가지가 참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돌파, 상황의 돌파. 이 두 개 다가 사실은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어저께 깜짝 놀란 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송재림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희한해서 내가 외웠거든. 근데 자살을 한 거야.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랐네. 정말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어. 차도 아마 우리보다 더 좋은 거 탈 거예요. 39살이면 더 젊고 키 크고 얼굴 허옇고 말이야. 나름 잘 나가는데.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이승기 집사님 생각이 나죠. 처음에 사업 망해갖고 완전히 눈이 풀린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 첫 번째 얼굴을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눈에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이거부터 파열돼서 쓰러져서 병원도 가고 하고 있었다니까 완전 망해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신기해갖고 못하러 기도 그렇게 해요. 또 그리고 난 방언 필요 없어요. 그 했던 뚱뚱한 이승기 집사님 지나가면서 그때 안항철 집사 있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 응? 그때 내가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봐도 얼굴이 환히 빛났고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는 1시간 정도 했는데 이 시간은 1시간 반 2시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는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지. 마음 돌파를 먼저 얘기하는데 마음 돌파는요 이게요 정신과 의사들이 약으로 얼만큼 치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될걸? 계속 먹어야 돼. 우울증 약을 먹고 막 상처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 자살 1등이잖아. 왜 그러냐는 얘기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핸드폰 하나씩 다 무장하고 다니잖아. 완전 다 무전병이잖아. 우리 어릴 땐 핸드폰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잘 살았는데 지금 마귀가 얼만큼 이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그도 예배 드리는 자였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이 상하니까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와갖고 그냥 술 취한 듯이 그냥 마음이 아픈 여자예요. 술 취한 듯이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엘리가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을 치료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나는 기도할 때 기도가 될 때까지, 즉 내가 회복될 때까지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그 회복되는 그 시간이 얼마 좀 걸리냐는 얘기지. 1시간 정도면 대부분은 회복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1시간 정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 정도는 1hour라고 써 있어요. 1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야.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초능력자지. 그러니까 한나는 얼굴이 환했던 거죠. 거울을 봐요, 여러분. 거울을 봐. 자기가 알잖아. 내가 회복된지 안 된지 거울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회복될 때까지 얼굴 환하게 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삶을 사니까 가족도 행복하고. 아멘? 날 만난 사람한테 내가 짜증을 안 내잖아. 왜? 여기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는 그건 사실 있는 말이에요. 내 얼굴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돌파돼야 돼. 근데 마음은 뭘로 돌파되냐? 성령으로 돌파되는 거야. 성령. 그리고 상황을 돌파해야죠. 상황. 오늘 스데반은 이 상황은 다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끌고 와갖고 그걸 옛날에 이지메라고 그랬나? 하나 놓고 그냥 스데반 하나 놓고 공회에서 종교인들 또 뭐 등등 집중 폭격을 하는 상황이 지금.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참 좋은데 6장 40절 봐봐요. 사도행전 6장 40절.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봐봐요. 6장 8절. 그냥 집사님 그거 아니야. 지금 은혜와 권능까지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예, 집사도 목사도 은혜와,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있는데 거기 기적까지 일어났단 말이야. 부럽죠? 아멘. 부러워하면 자기께 돼요. 아멘. 아멘. 예, 부러워해야 돼. 은혜와 권능이 있어서 스데반이 돌만 맞아 죽은 게 아니니까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부러운 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했어요. 대중이, 종교인들이 감당치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로워져. 아멘. 아멘. 예. 왜냐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들이 노벨상이 대부분 더 많잖아, 제일. 그죠? 성령은 지혜. 얼마나 부러워. 성령이 권능까지 있어갖고 막 기적이 나타나. 응? 그리고 지혜로 말함을 당할 수가 없어, 이 종교인들이. 스데반. 이야, 지혜로워.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붙잡아갖고 지금 막 이지매를 하고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다 갖췄어요. 권능 있지? 지혜의 성령 있지? 환하지? 저번에 내가 아구찜집에서 여자분 한 명 만났는데, 야, 잠비안가 어디서 선교사, 나중에 알아, 선교사 한대요. 나 그렇게 밝은 여자 처음 봤어. 와,
그러니까 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이게 40살, 50살 뿐만 아니라 청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내가 좀 화나고 괜찮아서 사람들한테 참 전화할 때 이걸 기도하게 되더라고. 전화할 때 좋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그런. 근데 이 사람을 오늘 돌로 때려 죽인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서 상황 돌파. 상황 돌파. 예. 스데반은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일을 막 가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요. 아멘? 아멘. 성령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요. 내가 꿈을 2개 꿨는데 나 잊어먹었다 생각나더라고. 내가 어느 연예기획사에 같은 데 가서 나랑 뭐 차나랑 있었나 아내랑 있었나 모르겠어. 둘이 있었어. 우리 아는 사람. 근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빈칸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종교란이 있어. 근데 그 어떤 사장 같은 관계자들이 딱 들어올 때 딱 느낌에 불이익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종교인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꿈에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꿈은 잠재의식이고 어떤 그 잠재잖아. 근데 내 속에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는 거지. 난 너무 그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난 그 꿈을 잊어먹었었어요.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그게 참 난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전인가 또 꿈을 꾸는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이것들이 침투해갖고 목사부터 죽인다는 거야. 이런 꿈이니까 꿈인 줄 몰라. 이러고 있는데 총살이래. 이런 젠장. 그러면서 이렇게 섰어. 총살. 근데 꿈에서조차 그걸 회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잖아. 근데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노후만 준비해. 사람들이 막 무섭게 준비해. 노후에 어떻게 할까 달달달달달 떨어. 목사님들도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막 은퇴 자금 어떻게 돼. 이걸로 달달달달 떠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래. 근데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총살인데 이렇게 죽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아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총살이라니까. 근데 차라리 맞고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있지 내가 거기서 피하거나 변명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해준다는 얘기지. 에?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얘기지. 난 이걸 보면서 황희찬 생각이 나더라고. 황희찬 알죠? 손흥민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한 레벨인데 황희찬하고 부딪히면요 웬만한 외국 사람도 이렇게 쓰러져. 몸싸움으로 황희찬이 지는 걸 내가 별로 못 봤어.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마귀는 마음을 괴롭히고 상황을 괴롭히면서 태클을 걸려고 하고, 그죠? 우리로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맞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강하면, 아멘? 아멘. 자기가 충만하면 부딪혀서 튕겨나가게끔 해야 돼. 아멘? 난 거리를 다니면서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싹 피해 항상. 나하고 부딪히면은 저 여자가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피해 항상.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대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해가 되죠?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충만할 때 마귀가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튕겨나간다는 거죠. 만만하니까 툭툭 건드린다 이런 얘기. 근데 내가 요새 내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까불고 해서 돌파하는 기도를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파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 돌파. 마음 돌파. 상황 돌파. 이 두 가지는 기도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예? 직분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입돼서 치료하고 강하게 해갖고 마음 돌파와 상황 돌파. 제발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마세요. 운동하는 흉내도 내지 마세요. 공부하는 흉내도 내지 마세요. 그거 다 흉내잖아. 흉내 내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한번 계획하세요. 진짜 기도를. 결판 내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 내 분노와 연약함이 치료되는 기도. 난 13시간까지도 했잖아요. 붙잡으면 안 놔. 그런 야곱의 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세요. 마귀가 터치 못할 정도로 탄탄한 기도 근육을 가지세요. 한 번에 되지 않아. 자나도 요새 운동하면서 계속 운동이 늘잖아. 운동도 늘듯이 기도 근육도 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약하면 안 돼. 강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강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약한 거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겠어요. 돌파하는 삶, 깨버리는 삶. 응? 하나님께 가능하다. 응? 돌파해버려. 나의 약함을 돌파해버려. 몸의 약함을 돌파해버려. 아멘. 아멘. 응? 몸의 약함도 돌파해버리고 마음의 약함도 돌파해버리고 상황이 약한 것도 돌파해버리고. 아멘. 아멘. 진짜 황희찬 가식이 오면 튕겨 나가야 돼. 더 이상 얘기해봤자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풀리는 삶. 풀리는 삶. 여러분, 자 봐요. 저도 항상 회개하지만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죠? 의심해서. 맞죠? 맞아.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한테 왔어. 그래서 막 좋은 얘기를 진짜 했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가브리엘한테 보내서 했는데 하나님과 합이 안 맞는 거야. 한번 따졌습니다. 합을 맞추자. 합을 맞추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 바퀴가 있죠. 우리가 왜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냐, 하나님과의 나한테 하는 얘기요. 한쪽 바퀴가 틀어져 있죠. 한쪽 바퀴가 틀어져 있어. 하나님은 막 복주고 너 세례 요한 너 낳고 막 너는 큰 용사다 그러고 네가 예굽에서 애들을 구출해낼 거라. 하나님은 막 진짜 하나님의 그런 디렉션을 똑바로 갖고 계시는데 모세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그죠? 기브온은 뭐예요? 나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러잖아요. 사가랴는 난 늙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이 바퀴가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돼. 난 너희를 치료한다 그러는데 안 치료해. 아니지.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이러면 바퀴가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달릴 수가 없는 거라. 어때요? 맞죠? 난 이걸 너무나 깨닫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네이버만 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이 달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항상 삐딱하게 있으니까 덜컹덜컹거리기도 하고 위험해서 못 가잖아.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는데 아유 이 정도는 요새 다 그렇지 않나요?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삐딱선을 타면 덜컥거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바퀴를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으니까 여기다 맞추는 거야. 요번에 간증 집회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니까 원래. 다들 놀래.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하나님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하는 거야. 믿는 사람 위주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하면 또 믿기끔 원하잖아요. 그 방향성에 맞춘 거라고. 이게 억지로라도 맞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건 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적들이 말을 못해 그냥. 따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휠 밸런스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오늘 사가랴한테 네 아들을 낳는데 세례 요한을 낳는데 엄청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벙어리로 나중에 입이 풀릴 때까지는 괴로웠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성탄절인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주의 계집종 요인이 주의 뜻대로 거기에 맞췄잖아요. 사실 마리아는 문맹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문맹률이 얼마였죠? 대단하잖아요. 제사장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지만 마음밭이 훌륭했던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방향성을 맞췄고 바로 그때 인카네이션 나는 임신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 그 바로 후에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벳 그때 복중에서 이게 뛰어놀았다 주님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을 맞출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 큰 용사 믿어버려. 그냥 너는 나았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말씀대로 나는 너를 치료하냐 그대로 그냥 밸런스를 하나님께 맞춰버리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를 뭐하러 맨날 30년 동안 얘기해요. 먼저 그냥 하는 거야. 1시간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쫙 달려갈 수가 있지. 이게 바로 풀리는 방법이에요. 봐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 4개 몇 장 그 한 말씀에 대해서 딱 맞춰지게 딱 풀린다고. 우리의 삶에 뭔가 풀려지지 않고 뭔가 묶여 있고 이럴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 나한테 하나님 맞추세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고. 이 안에 비밀번호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니까. 그 의중에 하나 딱 맞춰서 이게 딱 풀린단 말이야. 풀어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풀리려면 거기에 그 밑에 그 가지고 있는 번호에 나를 맞춰 딱 풀린다 이런 얘기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돌파하는 삶, 풀리는 삶은 성령과 순종이 다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맨날 설교를 20년, 30년 들으면서 돌파가 안 일어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풀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내 삐딱한 이쪽을 하나님께 맞추자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